은혜에 보답하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 금년도 벌써 11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답하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뭘 주셨나? 어떤 은혜를 주셨나?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도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원하니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왔다가야 되는, 빈손 들고 왔지만 때를 따라 시간마다 분초마다 호흡을 주관하시고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비와 햇빛을 주심으로 우리 모든 만물이 살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은혜가 단절되면 하루도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늘 물속에 살다 은혜를 받으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그냥. 우리 인생은 공기 속에 살아야 됩니다.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은 못 살잖아요. 늘 공기를 수없이 주시니까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난 못 들어봤어요. 그냥 당연하다, 그래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통하고 모두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부모님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을 주시 않았으면 세상에 오지도 못하잖아요. 세상에 와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참 희생적으로 우리를 길러서 이만큼 됐습니다. 또 스승님의 은혜, 교회는 교회에 또 스승이 있고 학교는 학교 스승이 있고 스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만큼 됐습니다. 작은 모든 은혜를 깨닫는 것, 깨달아야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통 은혜라고 하는 건 모든 세계에 주시는 자연적인 혜택, 보편적인 자연적인 혜택을 가르쳐요.
비와 햇빛과 물과 공기 이 모든 건 자연은총이다. 보통은 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5장 45절 한번 보세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이런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니라. 햇빛을 비추어줄 때면 믿음 좋은 사람만 비추어주고 믿음 안 지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또 햇빛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지어 하나님을 없다고 욕하는 사람까지라도 햇빛을 통해서 살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어서 해가를 시켜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편적인 모든 인생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보통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은혜만 있는 게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가 주시는 영적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이걸 특별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영혼을 사망 아래 있던 자를 주님의 특별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이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사연의 은총, 보통 은혜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사연의 혜택을 줘서 살게 하는데 특별한 은총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어놨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이건 특별한 은총인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얻었을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특별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은 내놓을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거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년 전에 마취제를 발명을 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150년 전에는 수술할 때 마취도 안 하고 생사를 그냥 째가지고 수술했어요. 얼마나 수술에 공포증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데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해가지고 이제는 수술할 때는 마취제를 놓으니까 아픈지 모르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냥. 얼마나 참 큰 아주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한 아주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예 백작이라고 하는 귀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어디 가서나 내가 이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대접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생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생을 다 마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이거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마치데 크로노포름을 내가 발명했습니다.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거 예수의 구원을 발견한 게 최고의 발견입니다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크로노포름을 발견해가지고 큰 부자 됐을 거예요. 명예와 권세를 많이 얻었지만은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하고 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다 오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죄와 사망 아래 영원히 멸망받을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사망을 떠나가 생명으로 구원받은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내 눈을 눈물에서 건졌나이다. 눈물 흘릴 만한 아주 슬픈 일, 불행한 일 당했지만 불행한 일 당할 때는 당연히 세상이 끝난 것 같잖아요. 이제는 끝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유리해주고 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또 변화시켜가지고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눈물 흘려서 참 죽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 행복하게 살게 된 거 이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차를 보면은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죽지 않게 살려주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큰 슬픔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슬픔에서 벗어나가지고 평강을 누리게 된 거 이것도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상황은 다르고 사건은 달라도 과거에 눈물 흘리는 슬픈 일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살려준 거.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큰 슬픔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고난 많이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분인나에게 모욕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도 주시고 아들보다 더 귀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위태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위험한 지경. 높은 산에 올라가다 넘어지면 떨어져 죽잖아요. 아마 각자 과거를 돌아보면 위태한 가운데 있을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서 붙들어서 지켜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이 들어 있어요. 그냥 아차하면 그냥 충돌 사고 나가지고 어려움 당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준 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사고 나잖아요. 그 비행기 안 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성수대교도 학생들 학교 가다가 성수대교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이 모든 위태한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준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시편 성도는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해 주신 거, 눈 흘릴 만한 참 아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나이다. 위태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걸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둘째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존 세계,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생존 세계에서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나이다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는데, 감사에 대해서 저 때는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계절 불평분자. 사건마다 뭐든지 불평해요. 그냥 불평하려면 암만 좋은 환경에도 불평할 거리가 있어요. 그냥 매 사건마다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 이거 한국 사람이 불평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되는 가운데서 또 좀 잘못된 거, 부족한 걸 잘 찾아내요. 그냥 그래가지고 불평을 잘하게 됩니다. 집집마다, 교회마다, 직장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는데 기차 여행,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기차 여행은 몇 시간 며칠 가는 길도 있어요. 그냥. 기차 여행을 하니까 어떻게 앞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를 했대요. 그냥. 미국 사람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냥.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무슨 제조업을 합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제조업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불경기일수록 더 잘 됩니다. 그럼 무슨 제조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불평 제조업을 합니다. 매사에 불평하니까 불경기 때는 불평거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공장 사장님이시군요 그랬대요. 그냥. 매사에 불평하는 사계절 불평분자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감사한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한 일에는 불평해요. 그냥 원리원칙 가지고 그냥 경우가 발라요. 그냥 감사할 거는 감사하다, 섭섭하고 불평하는 건 불평을 하고. 이건 아주 경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조건 따라가지고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불평한 일에는 불평하는 이런 사람은 다 모든 일에 경우가 바르고 합리적인 사람이 불평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경우를 따라가지고 불평할 땐 불평하고 감사할 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이를테면은 큰아들은 인류대학을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은 이류고등학교를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는? 큰아들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고 둘째 아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경우만 따지고 매사에 경우만 이치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셋째는 전천후 감사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천후 감사,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 만나도 감사하고 섭섭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 후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 사도가 전천후 감사생활하는 자입니다. 모든 환경에 자족을 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진다 모든 걸 할 수 있나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궁핍한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냥 배가 고픈데.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생각하면 궁핍하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궁핍하니까 더욱더 그동안 궁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참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잘 될 때도 감사, 억울할 때도 감사, 손해날 때도 감사, 멸시받을 때도 감사. 예수님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 멸시천대 받았다고 뭐 그냥 경우 따지고 뭐 선을 이렇게 구는 이랬어요. 그냥. 잘 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부활의 영광이 이르고 보좌편에 앉는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감사로 영광 돌리는 생활, 언제든지 천천후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천천후 감사 생활하려면 자기 근본을 알아야 돼. 이 근본. 나라고 하는 건 무효공이다. 무효에서부터 출발하는 죄로 인생으로 할 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도 여호와신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근본은 적신으로 왔다. 빈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고 모성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입을 거 먹을 거 가져온 사람 있어요? 빈손 들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했으니까 그저 먹을 거 입을 거는 감사한 줄 알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본을 바로 알고 무에서부터 출발하고 사소한 거, 평범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냥 제사드려요. 그냥 힘들게 제사드리고 엎드렸다 이런다. 아니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햇님이 솟아오게 하려고 제사드린대요. 그냥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만 해가 솟아나는 줄 알고 아침마다 이제는 추장을 비롯해가지고 젊은 사람 다 와가지고 아침마다 햇님 솟아오게 해달라고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 안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지방에서는 닭이 대신합니다. 수탉이 대신하는데 사람들이 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수탉이 꽃교하면은 하니까 좀 어떠냐고 자꾸 설득을 하니까 평생도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니까 해가 올라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서 자꾸 설득을 하니까 한번 그래 봅시다. 어느 날 정해가지고 제사농은 중단 다 구경하고 이제는 닭이 울기를 기다리는데 닭이 꽃겨하니까 햇님이 솟아올랐습니다. 백수를 쳐가면서 그냥 아주 그냥 환호를 했어요. 그냥. 그 다음날 하니까 또 감사하고 그 다음날 하니까 감사하고 야 우리가 이제는 힘들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사 안 드려도 된다. 한참 지나니까 이제는 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당연지사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닭이 울면 솟아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감사가 다 식어졌대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에 당연한 것 같지만은 당연지사로 여겨가지고 감사히 못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새벽마다 눈 뜨면 감사가 나와요. 그냥 눈 뜨면. 지난밤에도 눈 뜨지 못하고 세상 떠는 사람 많아요. 그냥 눈 뜰 때마다 당연지사지만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새 생명 주셔가지고 새 날을 주시고 새 출발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당연지사지만 감사하고 또 당연지사도 안 해요. 또 언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은 거기서 감사하고 항상 무에서 출발할 때 전천후 감사하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에 즐거워하는 생활입니다. 12절 13절 읽어봐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은혜에 보답하는 건, 구원의 잔을 든다는 건 구원의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고 참 감사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생활,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생활이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 자격 있어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까닭 이제는 영원한 존재가 됐습니다. 보통은 자그도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 줄 아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생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고, 정죄받아 심판받아 지옥 갈 자가 죄를 용서받고 사죄의 주인공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걸 늘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려야 마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키는 거,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다 같이요. 13절로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거, 결심한 걸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들 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 당하면 이번만 고쳐주시고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년에 새벽기도 꼭 하고 주일 잘 지키고 오전만 나오는데 오후까지 나오고 이제는 11대 생활도 잘하고 부지런히 충성하겠습니다. 소원하고 결심 많이 해요. 그냥 그러다 이제 해결된 다음에는 며칠 동안은 나와요. 그냥 나오다가 이제는 뭐 유야무야 돼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일 많을 거예요. 그냥 묻는 사람들 보니까 많은 거 봐요. 그냥 그걸 지키는 거, 그걸 지켜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만 결심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는 삶이 변화가 되고 그대로 열매를 맺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지켜서 이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이제는 주님 앞에 은혜에 보답을 해서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건 해로워도 지켜라. 해로울지라도 한번 서원한 건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서원한 걸 더디면 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그걸 행하려니까 손해가 난다. 그래서 지켜야만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냥.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결심한 모든 걸 이루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라. 은혜 보답은 첫째는 뭘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라. 우리가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 눈물 흘릴 만한 슬픈 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미끄러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위험한 일 만났지만 지켜준 모든 애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에 감사하라는 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셋째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넷째는 서원한 모든 걸 지켜드림으로 진정으로
은혜의 보답을 해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